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위대하게 외쳤고 또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또 이해해야 하며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양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본 후에 양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양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주제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면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칭의와 양자의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시키셔서 그리고 의롭다 칭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특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선 요건이 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양자되면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물론 칭의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양자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지만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와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양자의 특권을 얻게 되어진다. 다만 양자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 잘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해서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가 섬기면서 살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했던 그 선악과를 마귀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마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순종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자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죄의 싹스로 사망 가운데 처해지고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자녀로서 또한 마귀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이 이제 가인에게 죽고 나서는 대신 셋을 줍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모형과 그림자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리고 그 후손을 향해서 자기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에게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후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가 약속한 내 아들들이라. 그렇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해서 아들로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참신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엮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참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적인 아들의 개념은요,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이죠. 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양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언약들, 율법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율법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음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맛본 것만 해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 나라의 백성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그들이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요. 울며 이를 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도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신약을 살펴보면요. 신약은 이제 구약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신약적인 아들의 개념은 실체적입니다. 실체적이고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런 아들의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봉독해 드렸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인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령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양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 34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양자로 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그래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이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그런 이야기죠.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자,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리고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양자됨의 특권이 무엇이며
그리고 양자됨의 표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근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자됨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값으로 치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양자됨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의 어떠한 값으로 매겨질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아니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주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만약에 내 거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내용들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영원한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땅의 것 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값을 치러서 양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질 수 있는 통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값도 매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매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대신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그 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그 값을 대신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이라든가 내 어떤 공로라든가 내 어떤 값진 보상을 내가 대신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걸 대가를 갖다가 치렀단 말입니다. 누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죠.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아주시며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면서 우리로 은혜로 그렇게 양자 삼아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해드려야 될 텐데요. 그냥 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찬송해라. 내 은혜의 영광을. 너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당신의 은혜의 영광은 하늘을 찌르고도 또 땅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양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피의 값으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들이 계셔요. 그걸로 충족하십니다. 양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냐 말이죠. 왜?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불안해 하실까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사랑의 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그 어떤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이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들은 최고, 이 세상에서 값을 칠 수 없는 최고의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있죠.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근데 사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키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이뻐 보이고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에.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는 그 사랑이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속성에 의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대신 양자로 삼아줬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훈훈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사랑에 굶주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뭔가를 더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만 알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흐뭇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도대체 뭔가? 난 암만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난 느끼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사는 꼬라지는 이게 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길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특권에 대한 내용이.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갔던 자녀였습니다.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무도 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요. 우리가 이 깨끗한 영을 받는단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그 영이 아니에요. 죽은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 양자의 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네요.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확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를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너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가십니다. 여러분 양자를 입적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뭐 가가지고서는 내 아들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려가면 끝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승인이 돼가지고서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모든 서류가 도장을 딱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양자로 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양자 하나를 입적하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의 이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줘요. 뭐라고요? 이 자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증언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자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맺어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겠냐 말이죠. 그냥 이름만 주십니까? 이름만 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아직도 나는 상속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상속의 내용은요. 하늘에 예비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나라예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몇 푼 로또 복권 한 뭐 10억, 20억짜리 더 우습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억, 200억짜리. 아유, 저 이 목사 저렇게 얘기해도 100억만 누가 준다고 하면 휙 쫓아갈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속받을 것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속의 그 성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의 성질이 썩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서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상속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다 상속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지체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들도 함께 상속받는 원리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상속이 곧 나의 상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어요. 근데 그 상속이 그러면 혹시 그걸 내가 가서 못 받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확실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의해서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뭐 혹시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헷갈린다 말입니다.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상속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줄 텐데 그 일로 내가 맹세로 보증하겠다. 맹세까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건데 하나님 위에는 맹세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내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성인데 난 한번 예 하면 그 다음에 아니요 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한 번 준다고 해놓고 다음에는 아니야. 너희들 좀 약간 잘못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세상 사람 부모들은 그럴 수 있죠.
상속해 줄게 해놓고서는 말 안 듣고 부모를 갖다가 대적하고 그러면은 너 안 줘.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인간은. 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한번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그 아름답고 엄청난 그 하늘의 기업을 내가 받는다 지금? 어깨 피고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깨 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상속, 그 상속물이 저 하늘에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좋을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특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징계. 아, 이건 특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갈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이 딴 길로 가면 가만히 둡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시편에 보면 그래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왜?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보면 그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 하십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요.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합니다.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형벌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것 좀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냥 그냥 딴 길로 가게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뒤돌아보면은 딴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딴 길로 가다가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자녀임이 드러나는 특권임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구나. 딴 길로 가서 그냥 완전히 실족해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었구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유 너의 연약함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먼지로 만들었는데 오죽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징계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재벌들의 아들들도요. 이 경호원들이 다 언제든지 다 달라붙잖아요. 인간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특권. 그 특권이 딱 달라붙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안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자 삼아주실 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딱 들어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보호를 받는데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들로부터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근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상속자에게 뭐가 보호하시는데 누가? 천사를 하나님께서 딱 경험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사단, 우리의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유혹과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보호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당신의 상속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에는 항상 천사가 대동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두운 데 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곳에 사망의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천사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쓸데없이 걱정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특권이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6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걸 아셔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육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신대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왜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욕심을 채워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을 안 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마음에 치심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당신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보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오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연보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쓸 것 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아니 이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양자의 영을 받고 자녀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것 복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뭐 하지 마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오늘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내일 일은 날 모르니까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내일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아름다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양자됨의 표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는 뭔가? 그것은 첫째,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하는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이 맏아들 아닙니까? 장자죠. 우리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너 죽어라 하니까 네,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지 못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징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와 따르던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본받지 말라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했대. 이걸 사실 몰랐을 때에 우리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다시는 그런 본받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녀됨의 표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요. 시편의 기자처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지어다. 주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자됨의 표지는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양육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견인되어져서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표지예요. 여러분이 아주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이것이 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그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아들됨의 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양자된 형제에게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어집니다. 양자되면요, 양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자고 나도 하나님의 양자됩니다. 그 양자됨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서로 형제끼리 뭐 한다?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같이 연합되어진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사랑해야겠다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곧 나의 형제들에게 함께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아니라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속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혹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내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자녀됨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